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에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방역 수칙을 이제 완화를 해서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2주간 지나면 아마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벗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거의 해제가 된 것 같고요. 교회 예배도 이제 지금은 70%인데 이제 100% 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식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마 2주간 지나면 부활주일 정도는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제 그 긴 터널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오미크론도 걸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기간이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의하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제대로 제 위치에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제 사순절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었어요. 당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장소가 성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성전이 성전에서 기능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게 되어졌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5번에 걸쳐서 아주 심한 논쟁을 펼치죠. 이 모든 논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화요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논쟁이었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당시 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그 서기관들의 위선 그리고 그들의 폐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아주 대조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볼품없는 자리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그 진실한 신앙을 보시고 그의 참된 신앙을 축복하면서 그 신앙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그룹이 있다면 그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서기관들은 학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식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으며, 그리고 이 능통한 이들을 대다수의 백성들은 상당히 존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존경받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그들의 내면의 유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유선에 가득 찬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서기관들이 입는 옷은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그들은 그 긴 두루마리 형태의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서기관들이 입는 옷 끝에는 옷술이 달려 있어서 일반인 옷과는 구별이 되었어요. 오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저것이 서기관들이 입었던 옷, 서기관이 입은 옷을 이렇게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옷 밑단에 옷술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건 일반 백성들은 저런 옷술이 달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저것은 당시 자신들의 명예,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옷을 저들은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 옷은 예복일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질 때 입는 옷인데, 이 서기관들은 평상시에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저런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시장 같은 곳에 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을 알아보고 이 서기관들에게 납비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이 자리에 일어서서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공공의 장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서기관들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가장 상석의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 상석의 자리, 또 장치 자리에서 가장 상석의 자리를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권위로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이들이 오히려 그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의 행태를 보시고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신앙은 유선으로 가득 찬 유선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또 서기관들의 행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 자신들의 학식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그런 악한 일도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그들이 많이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고, 얼마나 종교적인 유선이 가득하냐면 길에서 기도하는데 남보다 길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칠 때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이 더 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선 덩어리, 유선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당시에요,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면 세 부류의 사람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그랬어요. 고아, 그리고 과부, 나그네. 성경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잘 돌볼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그들을 돌보할 책임을 그 사회에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반율법적인, 율법을 알면서 반율법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아야 할 자리에 있는 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불법과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서기관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있고요, 남보다 더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할, 그리고 겸손히 살아가야 될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생 되기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유는 그만큼 가르치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 되기를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성도는 남보다 더 중한 책임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중한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가 겸손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에 이어서 한 과부를 소개하고 있죠.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1절 4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뒀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는요, 각각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전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유대 남자와 유대 여자만 출입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깊숙이, 성전 내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에는요, 유대 남자, 유대 여자가 출입할 수 있는 이곳에는요, 성전 창고가 있고요, 또 여인들의 뜰을 구분하는 벽을 따라 일렬로 노쇠로 된 나팔처럼 생긴 헌금함이 13개 놓여져 있어요. 13개의 헌금함 가운데 9개는 일반 제물 대신에 드리는 헌금이나 헌금세를 드리는 헌금함이에요. 그리고 이 9개의 헌금함은 주로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헌금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 13개 중에서 나머지 4개의 헌금함은 당시 가난하고 어려운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헌금통이 4개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13개 놓여지는 그 헌금함의 맞은편에 딱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그림 말고요. 다른 그림. 그 다음 저렇게 예수님이 저 나팔과 같은 이 저게 이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헌금함에 계시면서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가 유심히 살펴보신 거예요. 먼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데 동전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하나둘 헌금함에 헌금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저들이 헌금을 하는데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지폐가 없는 시대예요. 다 동전이 있는 시대, 동전을 사용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전을 한꺼번에 헌금함에 부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그 성전, 그 헌금함에 땡그랑 하나씩 집어 넣는 거예요. 꽤 오래도록 서가지고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금액의 헌금을 드렸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눈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저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하는 그 금액을 예수님이 보니까 두렙돈, 한 고드란트였다는 거예요. 자, 두렙돈 한번 보세요. 저게 두렙돈이에요. 저 고드란토를 헌금함에 던지는데 이 고드란토는요,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소액의 동전이에요. 가장 소액,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 가운데 가장 작은 동전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두렙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용되는 동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 얼마죠? 10원짜리입니까? 1원짜리죠. 예? 이 두렙돈 고드란토는 데라니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라니온이에요. 한 데라니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그 128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 이 두렙돈 고드란토였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아마 100원짜리 동전 정도 하나 될 거예요.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부자가 드린 헌금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드린 많은 금액의 헌금보다도 과부가 드린 두렙돈, 이 두렙돈이 모든 헌금을 드린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자가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예? 과부가 드린 두렙돈에 비해서 부자는 훨씬 많은 금액을 헌금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이 부자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돈을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많이 여기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드렸나 보다 어떤 것을 드렸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동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렸느냐,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어서 이 두렙돈은 자신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부자는 이 동전을 많이 드렸지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헌금함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하고 자신이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많이 드린 것입니까? 응? 헌금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본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부자가 드린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 속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양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 태도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머리에 매우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는 말이에요. 쓸데없이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이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이 여인을 책망한 거예요. 당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부은 이 향유를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니온이었어요. 300데나니온. 그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니온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니온이라면 1년 동안 이 노동자가 먹지도 입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모아서 사야만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 향유가 바로 이 향유였어요.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꾸짖고 책망하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돈으로 드리죠. 그러나 사실은 돈으로 드리지만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한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헌금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이 고두란트라고 아주 작은 돈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가 드린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따져보면, 액수를 따져보면 부자가 훨씬 많은 것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교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입각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논리에 따라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입각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10만 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이 10명이야. 회원이 10명이야.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회원이 10명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10만 원씩 냅시다. 아니 10만 원씩 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00원씩 냅시다. 아주 공평하잖아요. 주의를 하는데 10만 원이 필요한데 10,000원씩 각자 냅시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런데 이게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에는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불공평한 일이에요. 불공평한 거예요. 왜 불공평하냐면 그 10사람 중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시해서 많이 가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자가 10,000원 내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10,000원 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아요? 물론 금액 면에서는 같아요. 10,000원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부자의 10,000원과 가난한 사람의 10,000원은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부자에게 10,000원은요, 군것질값이 되지만은 가난한 사람의 10,000원은요,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성경적인 가치와 논리는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똑같이 10,000원씩 내자라고 해요. 그것은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는 거예요.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똑같이 내야 됩니다. 10원짜리 한 장도 똑같이 나눠서 내야 됩니다. 그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몫까지 대줘야 돼요. 그게 뭐냐?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로 사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헌금을 통해서 본 것이 그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일부 드린 것이 많이 드렸느냐? 그 사람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한 두 렙돈을 드린, 한 고도란트를 드린 이 돈은 그 사람의 전부의 생활비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많이 드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식 때문에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예찬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찬을 나누는데 먼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와서 예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간신히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간신히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식사도 굶고 왔어요. 식사도 하지 않고 굶고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딱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나눠서 먹어버렸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하나도 음식 먹을 거 남겨두지 않고 다 먹고 늦게 온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문제로 교회 안에 큰 파당이 일어났어요. 서로를 배려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교회는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체라면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체가 지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지체를 위해서 서로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 전혀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늘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식당에서도 식당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음식이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먼저.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늦게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가대예요. 성가대는 성가대 연습 다 끝나고 봉사 다 하고 와서 성가대들이 나중에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성가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 성가대원들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일부 성가대는 몇 시부터 오냐면 8시 20분부터 와요. 8시 20분부터 와가지고 9시까지 9시 5분 전까지 성가 연습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침 먹지 못하고 대부분 와요. 2부 성가대들도 보면은 몇 시에 오냐면 10시 한 10분부터 교회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제대로 음식을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점심을 먹는데 다 먼저 먹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뜩이나 가난한데 얼마나 소외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교회가 점점점 파당이 생기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논리에 의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배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많이 내가 남보다 좀 경제적으로 낫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내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그렇게 베풀 때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많이 베풀어라. 많이 베풀으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알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참된 헌금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거기에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비록 작은 두렙돈에 불과하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헌신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헌신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고 잘 사는 이 서기관들과 가장 가난한 과부, 이 둘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군림하고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이러한 서기관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작은 두렵돈이지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러한 참된 신앙을 가진 가난한 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이 나를 자랑하기 위한 신앙의 행위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신앙 행위가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갖는 성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그리고 과부